성경 말씀 마가복음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눠드린 묵상집 13페이지에 있는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19절 말씀 한 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같이 묵상하시면서 또 함께 있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4장 14절 함께 한 번 더 읽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4절 267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4장 14절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사순절 우리가 보내면서 3월 14일 말씀, 월요일 말씀, 여러분들 교회에서 나눠드린 묵상집 여러분들 사용하고 계시죠? 그죠? 그거 집에 여러분 잘 모셔놓는다고 해서 거기서 무슨 신령한 게 나오는 게 아니고 나눠드린 말씀을 그 작은 것이지만은 아침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우리가 함께 보고 또 구절이지만은 요절이지만은 두 개의 말씀을 손수 쓰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또 읽고 입으로 또 고백하고 하는 사이에 여러분 하루하루 속에서 거기서 영성이 나오고 또 말씀의 거룩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제 그 묵상집의 말씀을 이제 순서대로 하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새벽에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또 새벽 말씀을 듣고 또 돌아가셔서 또 펼쳐보면은 말씀이 좀 더 쉽게 다가오고 또 깊이 있는 묵상으로 들어가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월 13일 날 월요일 날 나오는 이 묵상집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죠? 예를 들어서 병든 자가 예수를 만남으로 통하여서 병을 낫는다든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를 만남으로 통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예수를 만남으로 통하여서 육신의 구원이나 아니면은 영혼의 구원이나 이런 이제 긍정적인 면에서 참 예수를 만나서 참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반대로 예수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를 만남으로 통해서 망했던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를 만나면 망하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는 그것은 단연코 마귀입니다. 마귀는 예수를 만나면 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거나 아니면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마귀는 힘을 역사하지를 못합니다. 재미난 에피소드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를 만난 사람, 그러니까 예수에 완전히 붙잡힌 사람 바울을 만났을 때에 그 바울의 그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무 놀라워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거 좀 팔 수 없느냐, 나도 당신이 가진 그 능력을 좀 사서 나도 어떻게 좀 하고 싶다라는 사람들까지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만난 척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만난 척을 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같이 알고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소위 말해서 거짓말하지 마라, 쇼하지 마라. 귀신이 귀신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귀신은 정확하게 압니다. 우리 묵상집에도 나오지만은 귀신은 예수님 앞에서는 거짓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을 만나게 하면은 사람들을 만나면은 사람들은 미혹합니다. 무엇으로 미혹할까요? 거짓으로.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은 거짓말을 못한단 말이죠. 예수를 만나면은 있는 사실 그대로 말을 합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뭘 말하느냐? 성경에도 보면은 귀신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 외쳤던 말이 뭐냐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런 대목들이 곳곳에 나와요. 사실을 이야기하잖아요. 보통의 사람들은 예수를 처음 만나면은 예수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귀신은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알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실 있는 대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은 말하지만은 그 사실을 믿고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가 있는 사실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 사실은 그대로 인정을 하지만 태생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믿으려 하지 않고 따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 사실을 못 믿게 하려고 하고 그 사실을 숨기려 하고 그 사실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게끔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마귀의 미혹을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정말 축복이고 예수를 만난 것이 정말 은혜일지언데 성경에는 예수를 만나서 그 은혜를 저주로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유다죠. 성경에서 가룟유다 이야기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도 가룟유다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으로 뽑혔다는 것은 12명 중에 한 사람 뽑혔다는 것은 그도 나름대로 괜찮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괜찮은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망했다는 말은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을 표본으로 딱 세워놓고 이 사람을 따라서 복을 받으라 하고 저주받은 사람을 표본으로 딱 세워놓고 너희도 저주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만나서 저주를 받았던 이 가룟유다가 마귀에게 넘어갔던 그 대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마귀는 무작정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3장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자,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13장 2절 말씀.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마귀가 가룟유다를 이제 보고 가룟유다에게 뭘 넣었더라 했습니까?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을 넣었더라. 먼저 마귀는 사람에게 역사할 때 뭐부터 역사하느냐? 마음에서부터 역사를 합니다. 사람이 행동을 하면은 그 행동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에서 역사가 되면은 행동으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근심케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마귀가 가룟유다를 선택을 했을까? 이게 복불복일까? 12명 가운데 하나를 그냥 마귀가 대충 한 사람을 집어가지고 마귀의 선택 딱 당하면은 뭐 이유 불문하고 가룟유다처럼 이렇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마귀도 아무나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요한복음 13장이잖아요. 요한복음 11장부터 12장, 13장 그 줄거리를 살짝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11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니까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사로가 돌무덤을 해치고 나와서 살아났던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나사로의 누이가 누굽니까?
나사로의 누이가 누구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마르다가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에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 만드느라 정신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르다를 마리아보다도 좀 못하다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지를 않습니다. 마르다는 몸으로 물불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정말 헌신했던 여종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섞여 있으면 제일 좋은 겁니다. 제일 좋은 거예요. 자, 마르다는 몸으로 예수님을 정말 지극히 정성을 다해서 모셨던 여종이었고, 또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면은 누구 눈치 보지 아니하고 앞에 가서 말씀을 사모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두 여인 다 공통점이 뭐냐 하니까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왜 예수님은 우리 오라비를 내버려 두는 걸까? 원망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지체를 한 거죠. 왜? 예수님께서 장차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그 예표의 사건을 이 나사로를 통해서 먼저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그 예수님의 뜻을 모르니까 오라비가 죽었으니까 속상하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하는 말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은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늦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원망을 쏟아냈단 말이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라비가 살아났으니까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아버지가 되었든 큰오빠가 되었든 간에 아니면은 아들이 되었든 간에 집안에 남자가 있어야 여자들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남자는 외부로부터 집안을 지켜주는 존재란 말이십니다. 그리고 생활의 모든 이게 남자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남자가 없으면은 여자들은 그냥 망한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오라비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기쁨 속에서 정신 없을 때에 이미 예수님은 그 마을을 또 떠나신 거예요. 자,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이제 그러고 있을 때에 요한복음 12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이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에 가 사역하셨다가 다시 베다니에 오셨어요. 이때는 나사로의 집에 들어오신 것이 아니고 그 동네에 다른 집안에 딱 오셨는데 소식을 듣자마자 쫓아가서 이 마리아가 정성스럽게 준비해 놓았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다 부어드리는 겁니다. 요즘 돈으로 말하면은 약 한 2, 3천만 원 정도 되는 옥합의 기름입니다.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리니까 그 냄새가 그 집안을 진동할 거란 말이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자, 그럴 때에 유독 한 사람만이 그 장면이 불편해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 아니 그 정도의 돈이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울 수 있는데 이 무슨 낭비냐 그런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잘 들어보면은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그 말도 일리가 있다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항상 본질을 보셔야 됩니다. 현상을 보면은 속아요. 선동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본질은 놔두고 껍데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하니까 몇몇 사람들이
그 말을 따른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가룟 유다의 본심이 뭐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12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아멘. 자,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빙자해서 그게 그냥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냥 향유 옥합을 깨뜨리지 않고 예수님께 부어드리지 않고 그냥 돈 많던 자,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맡겼다고 한다면은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자기가 빼먹었다라는 겁니다. 그 의도가 있는데 그걸 깨뜨려 버리니까 향유옥합을 깨버리니까 이건 주워 담을 수도 없단 말입니다. 그대로 그냥 일회용으로 낭비되니까 가룟 유다는 아까워 죽겠는 거예요. 저거 내 건데 저거 저기서 10분의 1만 빼먹어도 한 200만 원을 챙기는 건데 아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재워놓고 자기는 제외해야 하더라도 두 존재가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두 번째는 누가 알아요? 마귀가 압니다. 귀신이 그 마음을 정확하게 압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마귀가 그 마음을 아니까 요거 봐라. 요 녀석 봐라. 얘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 이런 마음, 도둑질하는 마음,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가득하구나. 얘는 예수님의 제자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말하지만은 돈 앞에서는 환장하는 사람이구나. 오케이. 가룟 유다를 딱 점 찍어 두는 겁니다. 그리고 13장에 와서 마귀가 누구의 마음에?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생각을 싹 집어넣는 겁니다. 백발백중입니다. 마귀가 정확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자, 마귀가 생각을 싹 집어넣으니까 가룟 유다가 또 돈과 예수님을 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은 30냥에 팔렸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자기 앞에 펼쳐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성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양심이 굳어집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판단을 할 줄 아는데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무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늘 깨어있으라 할 말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사람은 100% 완벽할 수 없거든요. 사람은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겸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 정도는 약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약한 부분을 항상 조심하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 마귀는 고기를 통해서 찾아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마귀가 첫 시험이 뭡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지금 어디가 약한 줄을 알기 때문에 마귀가 그걸 가지고 찾아 들어오는 겁니다. 사람도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도 보면은 돈에 대해서 약한 부분들, 사람에 대해서 약한 부분들, 술에 대해서 약한 부분들, 도박에 대해서 약한 부분들, 춤에 대해서 약한 부분들, 욕에 대해서 약한 부분들, 관계에 대해서 약한 부분들 다 하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놓고 여러분들 평소에 깨어서 기도하고 계셔야 됩니다.
딱 고초를 쓰고 있어야 마귀가 마음을 못 넣는다는 겁니다. 자,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막아야 됩니다. 마음의 죄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죠? 입력은 됐지만은 아직 출력이 된 게 아니거든요. 여기까지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해를 하십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새가 내 머리 위에, 아니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내 머리 위에 갑자기 앉는 것은 어쩌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내가 뭐 하면 되는 겁니까? 쫓아내면 되잖아요. 헤이, 저리 가,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둥지를 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그거는 잘못이라는 겁니다.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요, 생각이 들어왔을 때에 쫓아내지 아니하고 둥지를 트도록 내버려 둬버립니다. 내버려 둬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3장 26절 한번 보세요. 13장 26절 27절,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자, 사탄이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그 속에 들어갔다 했죠. 앞에는 뭐 넣는 겁니까? 사탄이 들어온 게 아닙니다. 사탄이 뭐 집어넣은 겁니까? 생각만 넣어놓은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나 보자. 우리가 고구마를 삶으면은 젓가락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익었나 안 익었나 찔러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 작업이에요. 찔러봤는데 말랑말랑하단 말입니다. 요거 됐네 하면서 이제 쑥 들어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가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을 때에, 그때에 여러분 대처하시면 돼요. 우리도 연약하니까 마귀가 시험할 때 있거든요. 마귀가 유혹할 때 있거든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심란한 마음을 줄 때가 있거든요. 예수님보다도 세상이 더 좋고 예수님보다도 다른 게 더 좋고 이런 식으로 우리를 미혹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여러분 잠시 생각하다가도 그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면 그게 우상이라 했으니 이러면 안 되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생각은 물러갈지어다. 딱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귀신이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안 쫓아낸단 말입니다. 내버려 둔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생각을 묵상하고 깊이 있게 자꾸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사탄이 요거 봐라, 요거는 내 사람이구나 하면서 사탄이 쑥 들어오는 겁니다. 성령도 요 사람은 내 사람이구나 하면서 내 안에 들어오듯이 사탄도 요거는 내 거구나 하면서 들어옵니다. 결국 가룟 유다의 잘못은 생각을 집어넣을 때에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는 있지만은 호시탐탐 마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빼들어 가려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만난 것이 복이지 않습니까? 예수 만난 것이 은혜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욕되게 만들지 마십시오. 은혜를 은혜롭게 부여잡고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이겨낼 수 있는
은혜 많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